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아에 복종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게 임신하였은즉 아들이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긴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라는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는 그 불가능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스스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고 반대로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불명예와 수치의 표징이었던 만큼 사라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생과 좌절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라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도 합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자식이 없으니 사라의 마음에 낙심이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삶 가운데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큰 고통과 시련이 내 삶에 찾아왔지? 라고 생각합니다. 사라 또한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왜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태의 문을 닫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끝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심과 염려로 찾아왔고 그러던 중 사라는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탓이다. 사라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말고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렇다면 무엇이 사라를 이런 불신의 상태로 이르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조급함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10년이나 기다려온 사람에게 조급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과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조급함이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이란 세월은 사라에게 있어서 그녀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릴 수 있는 한계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10년 후에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어떠한 타임라인을 제시한 적이 없으십니다. 사라가 자기 스스로 10년이 되었는데도 안 주시면은 안 주시는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라처럼 하나님께 응답하실 타이밍을 미리 다 정해놓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처럼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처럼 나를 외면하셨다라는 생각을 하며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조급해지기를 말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진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안입니다.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로 자신은 이미 약속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더라도 아들을 가져야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자녀를 갖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계획이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내놓은 그녀의 계획은 오히려 사라의 인생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갈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한 사실을 알자 사라를 멸시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삶에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단지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그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있음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성경은 수많은 기다림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 또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40편 1편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는 아무 근거 없는 헛된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반드시 그가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정해놓은 타임라인이 그 타이밍이 지났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라는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자 하갈을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라의 조급한 그 결정이 앞서 말했듯이 결국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 것입니다.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은 결국 사라 몰래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갈은 종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노예는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물건처럼 팔고 팔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종 하나가 광야에 도망가서 거기서 죽어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갈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왜 사라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의 문을 닫으셨고 자신에게 이 모든 고통을 더해 주시는 하나의 주체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갈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라의 불신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갈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광야에서 죽어도 눈 깜빡하지 않는 이 미천한 여정에 불과한 자신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사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에게 큰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6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 사라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실망하여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로 도망친 하갈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던 때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지 않아도 끝까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는 것만을 기다림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시간은 정말 무의미한 시간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빨리 지나가야 되는 시간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르익어가는 시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 당장 눈에 보이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결코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가 초조해지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지루함과 좌절감도 맛보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성취되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딜지라도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은 사라와 같이 조급함으로 올해를 마무리 지시겠습니까? 2023년도 다 끝나가는데 나의 기도 제목들은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은 올해 나를 또 외면하시는구나. 이런 불신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기다림의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뜻과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서 나는 기대와 소망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2023년도를 믿음으로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3년도를 사라와 같이 인간적인 방법과 조급함으로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으로 더 좋은 것으로 지금 이 순간도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